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총 7인이 인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넷째 인까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지금은 뭐 대부분 이렇게 손편지를 쓰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러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손편지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손편지를 쓰고 나서 이렇게 그 봉투 입구를 풀칠하고 나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봉했던 기억들 아마 나실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인을 하는 거죠. 막는 거죠. 그것을 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밀봉된 인들을 하나하나 띄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봉해져 있는 그 밀봉, 인을 열고 그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들이 우리들에게 드러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인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들을 뗄 때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타나는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인 떼실 때에 흰 말과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손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흰 말을 타고 있는 이분, 말을 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누구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완전히 방향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 5가지 종류,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 말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5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탄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이다. 그거 왜 그러냐면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개선문 안에 어떤 퍼레이드를 벌릴 때에 검은 말을 타지 않았다 그래요. 승리하고 온 개선 장군들은 항상 흰 말을 타고 백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면서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2절에 보시면 이 흰말을 탄 자들이 어떻게 되면 면류관을 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백마를 타시고 승리한 개선장군과 같이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 나갈 거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거든요. 근데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면류관을 받고 철정 권세를 갖는 그런 장면이 19장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19장에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오늘 보면 6장에도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두 번 재림을 하는 듯한 이상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모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림픽 경기나 이런 경기를 하면 우리가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인 면류관이라고 이 단어가 뭐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면류관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쉽게 얘기해서 월계수 가지를 엮어서 만든 면류관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만든 면류관이다 보니까 어때요? 오래가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 면류관이 예쁘고 멋있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시들고 죽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면류관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이 19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19장에도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6장에 나오는 이 면류관과 단어가 전혀 틀려요. 19장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디아데미타라고 하는 단어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시는데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면 왕관으로 만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6장에 있는 이 면류관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반박을 하면서 이것은 말탄자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나오는 그 해석 방법이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그 권세가 면류관을 보니까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수주의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탄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탄자는 지금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잠깐 정복하여서 다스리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일반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걸 지지하거든요. 그러면 왜 지지를 하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요한은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은 내가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요. 펼 자가 없으면 그래서 두루마리는 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것을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두루마리 펼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이 네 말이 나오며 이 말을 탄 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24장로 누구에겐가 이 말 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요한 사도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알았다라고 보냐면, 이미 요한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이런 장면이 나오냐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 스가랴 1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 보시면 스바냐가 아니라 스기예요. 스. 약자가 스기예요. 스. 예. 스가랴 1장 7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래요. 이미 스가랴서에 보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네 마리의 말이 나와요. 네 가지 색깔의 말이. 그러나 여기 스가랴서에는 지금 세 가지의 말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몇 마리가 나왔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 사도가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 9절을 보시면,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말들은 10절에 보시면,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래요. 지금 스가랴가 말을 봤는데 그 말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쳐다보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스가랴서는 언제쯤 기록이 되어지냐면 BC 530년 정도에 기록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망한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130년 정도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남쪽 유다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BC 586년도에 망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전부 다 바벨론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간 시대예요. 자, 그렇게 잡혀가 있는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 93년 정도 세상에 존속을 하다가 이라크가 그 옆에 있는 이란, 성경에는 바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그 바사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 일대 왕이 무엇을 하냐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을 받고서 1차 때 수룹발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갔었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배 부흥을 제일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좌소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좌소인 두 번째 성전을 져요. 이것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룹바벨이 인도에서 지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BC 536년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막 지어질 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봐보세요. 이 성경을 보시면, 자 지금 이 말을 탄 자들이 두루 다니고 있었어요. 두루 다니고 있었는데 11절을 봐보세요. 6장 11절, 스가랴서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스가랴 6장 11절. 예. 왜 요한계시록 같죠? 1장 11절이 죄송해요. 스가랴 1장 11절 우리 계속 봤던 거. 예, 1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비에 선 여호와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평안하고 조용해요.
자, 그럼 이 말이 지금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죠. 왜 나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보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끌려간 이 백성들이 평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쪽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다면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로 있으니까 좋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직 이 바벨론이 평안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 우리들 백성들을 놓아주실 겁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70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내용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는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배경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건물이 세워진다가 아니라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믿는 메시아가 마지막에 궁극적 승리를 갖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스가랴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스가랴에서 말탄자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면 사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네 종류의 말이 딱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 이미지는 내가 알고 있는 스가랴서의 내용인데 스가랴서의 말탄자는 누구냐면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금방 인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자 2절 보세요. 인을 떼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기를 오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그러니까 지금 두루 세상에 다니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탄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스가랴사가 두루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자꾸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봉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세상엔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좀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진 자가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진 자가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2개니까 너 하나 줄게라고 하면서 지금 나눠주는 세상인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돈 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번다는 얘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내가 흙수저였기 때문에 아직도 흙수저로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모습으로 라는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그런데 만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안에는 내가 뭔가를 없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갖고 싶은,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이 심판의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 3절을 보시면 둘째 인을 떼어 썼어요. 둘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4절에 붉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붉은말이 나왔는데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것들을 상징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화평이 사라져 버려요. 평화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서로 죽이게 만듦으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세상이 이런 심판 상황에 놓여 있고 세상에는 화평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 죽이잖아요. 누군가를 밟아야지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그 학생들은 절대로 자기의 필기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했던 것을 남에게 빌려주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해서 나를 짓밟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노트는 자기가 간직하고 절대로 비밀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오늘 수업을 못 들었어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내가 빌려줘서 나도 윈하고 너도 윈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공감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철저하게 내 것만을 쥐면서 절대로 남과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내가 너를 죽여야지만,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내가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둘째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5절, 6절을 보시면 검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셋째 인을 띄었어요. 그랬더니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식이 풍부할 때는 절대로 저울을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울을 달아가지고 자 몇 그램이니까 몇 그램 가져 이렇게 하지, 내가 여유가 있으면 덤으로 저울하고는 상관없이 더 주잖아요. 근데 지금 저울을 가지고 식량을 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밀 석 대를 산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했을 때 보통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서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 10만 원으로 그 양식을 사야지만 오늘 우리 가족이 한 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먹을 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상당히 적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6절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한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서 밀과 보리를 정말 어렵게 사는데 무엇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부자들의 것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이 전 세계 8명의 사람이 80%를 갖고 있대요. 8명의 사람이. 아침에 제가 잠깐 신문을 보는데 알리바마 그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150조래요. 150조. 근데 이 150조는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뭐 그 카카오톡 이런 게 약 30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150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마윈이 세계 8대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7명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모았을 때 전 세계에서 8명이 80%를 전부 다 가지고 있대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물 쓰듯이 써도 그 돈을 다 못 쓰고 죽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 이것이 뭐냐면 지금 심판의 징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청황색말이에요. 이 청황색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8절 보세요. 그 이름이 지금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청황색말은 이 시체의 색깔이라네요. 근데 이 청황색말이라고 하는 시체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음부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의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밀봉되어진 인을 하나, 둘, 셋, 네 개 뜰 때마다 이 땅에는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딱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은 우리 스스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심판은 내가 자초하는 거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많이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이원화된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 지금 환한 빛이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 존재론적으로 빛이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어둠은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와, 너 믿음 생활 참 잘했구나. 그래, 여기 복이 있으니까 복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금방 빛과 어둠을 통해서, 어둠은 뭐냐? 빛이 부재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빠져버리면 어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 되어지냐면,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과 악이, 그 심판이 임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선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무슨 행위가 됐던 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자체로 인하여 이미 그것은 심판이고 이미 그것은 저주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이 모든 심판들은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을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 안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상달받는 선한 예배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위선이 되어지고 가식이 되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보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누가 빠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헌금 속에 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 속에 누가 빠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 너는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구나, 악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심판을 준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네 가지 인들을 뛸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왜 짓밟고 일어서려고 합니까? 왜 화평이 사라집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이 아니고 심판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이미 복이 되고 있고 반드시 그 결과는 선으로 귀결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요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세계관이 있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으로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먹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를 꾸미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욜로죠? 그냥 세상을 흥청망청 오늘 하루 즐겁게만 지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받는 돈 그날 다 쓰더라도 오늘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들이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 된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완전히 죄악이 관영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심판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반드시 어디에다가 근거를 둬야 되면 성경에다가 근거를 둬야 되죠. 이거 믿으시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다고 하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말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의 의인은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 너희들이 사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쳤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비뒀나요? 아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수많은 구약의 의인들을 세상은 전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예표였던 거죠. 마침내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갈기갈기 그 고통과 저주 안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죠. 결국 그분을 배척한 곳에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못 박았던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상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전히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조금만 뒤돌아보시기를 원해요.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나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세상에 내가 무엇인가를 부여잡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대부분을 세상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투자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의 대부분을 세상적 무엇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영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면류관을 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승리한 것 같고 모든 걸 얻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면류관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변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사업, 조금 더 좋은 차,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으면서 언제 예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땅을 홍수로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졌겠느냐고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홍수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졌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잖아요. 달랑 8명, 노아 가족 한 가족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의 집행을 받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인을 떼시는 것들이 나중에 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떼고 있고 그 심판들이 현재 이 땅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세상이 완전히 신천지로 바뀌는 이 땅 멸망의 심판은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지금 왜 이 심판이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들에게 무엇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24장 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가 어떻게 올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4절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셔요.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 받지 않기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뭐 통계도 잡히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75명이 있다 그래요.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5명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기 위해서 오늘날도 지금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느니라.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천인가요? 여주에서 2.5의 지진이 났던 거 뉴스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죠?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지진의 안전지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기근과 지진이 가난과 지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놀랍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전 세계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인봉을 떼는 작업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용과 여자가 싸우죠. 용이 그 여인의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에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히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나타났던 영상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 땅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에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다 살육하는 장면이 이 땅에 그대로 현상에서 나타났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하여 인봉이 하나하나 다 오픈되어졌다고요. 이제는 그 오픈되어져 있는 하늘의 영계의 세계의 모든 사건들이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 완전한 심판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그 심판의 때를 계속해서 연장시키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왜? 잠시 잠깐이라도 그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죽음이고 그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심판이고 주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세상에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다가오려고 할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배당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장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이 성전을 밟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할 것이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려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심판은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마지막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